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5강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음 사복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마도 20년 가까이 일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 일터의 정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몫으로 일하신 예수님의 직업 분야인 건축과 토목에 관계된 교훈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 특히 누가복음은 직업인의 복음이라 불릴만 합니다. 누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목자, 어부, 세리, 관원, 군인, 종, 종교인, 고위관리 등 등장인물들 중에 직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무렵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궁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의 존재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팔레스타인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방 제국에서 온 점성가들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 예언했던 고대 세계의 지혜자들이었겠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왔으니 당연히 아기가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궐로 갔는데 거기서 박사들은 두 부류의 직업인들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과 만났지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 유형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롯 유형의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있어서 이 사람은 대헤롯으로 불리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헤롯을 만났습니다. 이 대헤롯은 대단히 권력지향적이어서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아들도 살해할 정도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 헤롯은 이런 권력을 누렸지요. 또 엄청난 사업들도 많이 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 있던 성전은 바로 이 사람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죽은 후 그 자신의 무덤 자리의 위용도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결국 베들레헴의 엉뚱한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 헤롯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직업인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일터 현장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은 흔합니다. 가족도 팽개치고 윤리도 안중에 없는 듯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또 한 부류의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대지수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헤롯이 불러온 유대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서기관들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해도 능히 해결해내는 전문 직업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를 모으면 마차로 옮겨야 할 정도로 분량이 많았습니다. 또 그 두루마리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장과 절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으로 책 한 권씩 줄줄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방대한 구약 성경의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경 구절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일터에도
이런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같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헤롯과 같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업인으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헤롯 유형이나 서기관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직업인의 모델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직업인들에게는 전혀 없던 것이 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궁궐에 있던 직업인들 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들 자신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남서쪽으로 5-6km쯤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인도해왔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머물러 섰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한 영어 성경은 오브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대단했습니다.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역 성경은 그들이 설레고 흥분 상태였다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다시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 열정이 피곤함도 있게 하고 그들을 그 밤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한 집을 찾아 자신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미덕은 열정이었습니다. 권력지향, 목표지향의 헤롯이나 전문성 지향의 서기관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열정이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뜻의 또 다른 영어 단어는 인슈제즘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내를 뜻하는 앤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열정의 어원이 이렇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직업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진정한 열정이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일반적인 영어 단어는 패션인데 이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정관사를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순환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언어가 가진 특징인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인간사 최대의 열정이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과 열정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에 헤롯에게 부탁을 받은 것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천사를 박사들에게 보내어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포기한 사람들, 헤롯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복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차버리면 기회는 지나가고 맙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웃과 동포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가까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이 들었던 아이러니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요청한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일터 속의 세 방향 인간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과 당시 유명인사였던 예수님을 동원해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100명 부하들도 아니고 돈 문제로 팔려왔을 노예였던 유대인 종을 위해 이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다시 한번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벗들이라고 표현하니 친한 사이였겠지만 백부장이 2번이나 귀찮은 일을 시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마을의 유지들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인사요 만나기도 쉽지 않은 예수님마저 동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종을 향해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니 성과가 중요한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토우 사랑법을 소개합니다.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선 믿어줘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신감 있게 일하지 못합니다. 보통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믿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믿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믿어준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좀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윗사람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기다려준다면 아랫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OW, 토우, 바로 견인차로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어려운 부탁을 동료인 장로들에게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헌신으로 친구를 얻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일터에서도 참다운 친구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터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큰아들이었고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이 나도는 사울 왕가 입장에서는 요주의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만 차기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멋진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에 미움받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노래하며 애도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날로 보면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직장인 모임에서 일터의 우정에 대해 토론하면서 일터에 우정이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래 설왕설래했습니다. 일터의 우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톰 레스의 책 프렌드십, 내 인생의 부족한 2%에 보면 일터의 우정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얻어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 친밀한 친구가 있으면 직장생활에 충실할 가능성이 7배나 더 높습니다. 직장에 절친한 친구가 3명 이상이면 직장생활에 만족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보다 96%나 높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우정을 가지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터에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고객들에게 더 충실해집니다. 직장생활이 즐거우니 그것이 고객을 향해 나타납니다.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효율성도 증가합니다. 회사 생활이 재미있으니 사고율도 줄어듭니다.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이 회사 내의 소식에 밝다고 느끼고 자기 의견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도모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터의 우정은
사표를 막는 접착제 역할도 합니다. 일이 힘들거나 직장을 떠날 생각이 들어도 마음 터놓는 친구로 인해 이직을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창의성 제고, 사고율 감소, 이직률 저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하는 사람들의 우정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일터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일터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열매를 일터에서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도 다시 벗들을 보내 자신의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부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라가라 하는 것이 송구하다는 존경심을 가득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윗사람에 대한 태도에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윗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는 물론이고 전철 안의 어르신들도 존경하며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방진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건방진 태도는 금물입니다. 리더에 대한 존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직업인의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멀리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용한 의사, 명의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깨달은 믿음입니다. 세 방향의 관계에서 리더십과 헬퍼십과 팔로우십을 보여준 백부장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귀한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업관계로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가는 사업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차별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필수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그리 많지 않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일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예루살렘 여행을 결정했고 그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익을 얻어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했고 죽어가는 사람과 연루되면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일정이 어긋나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썼습니다. 적자는 돈을 지불하고 더 들면 또 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겼기에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사랑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일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 감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임무를 마치고 숙소가 있는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중에 자기 손에서 죽으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정결례를 치러야 하기에
성전에서 제사에 관한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마리아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죽는다. 돌봐주면 살아날 텐데 지나치면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여 세상에 보내신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같이 다 귀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가는데 왜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사마리아인은 생각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신앙인들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다한 후에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일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동료와 고객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열정, 백부장의 세방향 관계의 미덕과 믿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사랑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